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묵상되어지시며 고백되어지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날마다 고백되어진, 아니 숨쉬는 그 숨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또한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또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자신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아니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계획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금식하며 성령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고요.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할까요? 선교지에 갔을 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나아갔던 그들의 걸음에도 아마 그러한 환대를, 그러한 환영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였어요. 바예수라 하는 거짓 마술사가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길엔 언제나 여러 방해와 시험, 유혹들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흔들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그 어떠한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또한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고요, 부흥과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며 주의 말씀에 흥황을 이루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걸어가며 함께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더 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닐수록 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도 이것이 역경이라고, 이것이 고난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되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은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 내가 시험당하고 내가 핍박당하는 그 그러한 목적이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훈련의 여정이 되어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 그 훈련의 길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 다른 문제와 서로 다른 고통 또는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순간들이요,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상황과 또 감정들 속에서, 수많은 다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볶음밥을 먹습니다. 이러한 정말 가벼운 그러한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도 있지만 조금 무거운 선택의 길, 갈림길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학을, 어떠한 학교를 가는가, 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가, 어떠한 전공을,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는 서로 다 각자의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선택의 순간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수많은 갈림길 앞에 놓인 우리에게 성경은요, 특히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선택의 순간, 갈림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엇갈리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갈림길 앞에 세우는지, 또한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52절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요 다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의 선교는요,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들의 선교의 방식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머무는 기간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요,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피시디아는요, 지역의 이름이고요, 안디옥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장소라는 것이에요. 11장에서 언급되었던 안디옥은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라는 도시고요. 여기서 13장 하반절에서 나오는 안디옥은요, 비시디아에 위치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가산이라는 동네가요, 이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포천에도 있고요, 저 포항인가 어디에도 있고, 또 서울 구로구에도 가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네였던 지역이었던 피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회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성전은요, 공식적인 성전 교회는 예루살렘 하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 밖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회당이라는 예배 처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의 의식은 행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 처소가 각 동네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바울은 그 어떠한 낯선 동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요,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회당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냥 오늘날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냥 우리에게 좀 익숙한 필리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서요, 선교사 파송을 받아 가서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아주 없는 생판, 그 불모지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선교야?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요, 물론 지금 우리의 선교, 지금 이 예와 이때 당시 초대교회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바울은 굳이 선교지를 가서 시장도 있고요, 또 다른 학교도 있고요, 또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음에도 왜 항상 바울은 회당이라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구속사의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는 그러한 구속사적 순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도시에 가면 늘 먼저 회당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이미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읽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 생판 초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천지창조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회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설교를,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낭독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한 가지 관습이 있었어요. 방문한 랍비나 손님이 있으면요, 그 모인 회중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냥 오늘날로 치면 소개할 수 있는, 자신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설교할 수 있는, 아니면 축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할애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회당이 갖고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은요, 그 관습에 따라서 그들의 성경 읽기가, 성경 낭독이 드르라 쉐마의 시간이 끝난 다음 그 당시에 손님으로 참석했던 바울과 또 그 일행들에게 혹시 오늘 새로운 선교팀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좀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회당을 찾은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왜요? 억지로 듣기 싫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에요. 이러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 예배 처소였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떠한 경로나 어떠한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을 갖고 교회로 찾아온 그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첫 설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파송받아 선교지에서 전하는 첫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만나고 새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전해도 되는 그러한 시간일까요? 물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도요, 인간적으로도 내 첫 사역이, 첫 말씀 선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저도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또 이 첫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요, 첫 설교이기 때문에, 첫 선교지에서 행하는 선포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이 그동안 히브리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을 출동해서 새로운 학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 13절에서 41절 그 설교의 내용은요,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41절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모였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음을,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고요,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사사와 왕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 왕에게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이 집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왕 중에 왕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 왕이 위대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선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다윗 왕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왕에게 집중하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선포가 성취되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뒤에 바울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바로 예수를 핍박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또한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가 전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본질적이면서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동일한 반응이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 것은, 지금 여기에 모인 너희들이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단순히 부활하신 것,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율법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한 해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려요. 하지만 동시에 갈림길도 선택의 기로도 시작되어집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것은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한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갈림길 앞에 세워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로 내가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복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과 세상의 성공을 염려하는 그려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어진 4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더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방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고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갈림길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이는 길이 있고요. 밀어내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요. 거절하고 돌아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말씀을 전에 듣긴 했지만 단순히 낭독으로 듣고 끝나고 나는 내 열심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가 아닌 그 폭풍 속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평온함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도 찾아와 부드럽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복음 앞에서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단단히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밀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그 회당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그 선택의 그 갈림길 앞에 복음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갈림길 앞에 어찌 보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쌓아놨던 것,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여전히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사순절 특별히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